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언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하는가, 고집스러워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직에 있는 목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고 좀 이해의 폭을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복음학교를 쭉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은 왜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만 왜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은 조직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또 완전한 사람인가,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312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제1차 총회를, 기독교 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독교에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이단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이 사실을 고백하고, 또 개신교도 이 사실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9주 동안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각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죠. 그렇다면 나 같은 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들을 넘어서 하나님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것도 황송한데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셨는가? 나 같은 걸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도 뭘 하느냐,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주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삶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이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나와 내 가족이 되는,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는 자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나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다 뭐가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나름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결국 우리도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따라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갈보리 올라갈까요? 십자가 위에?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통칭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는 거냐? 교회 등록하고 와가지고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하고 사는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언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우선에 선결돼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똑바로 서는 문제이죠. 내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나 하나도 비틀비틀거리는데,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그 사람이 짐을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먼저 똑바로 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야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비틀비틀거리는데 무슨 짐을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틀거리지 않아야 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뿌리예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면 이 나무는 넘어지지 않는 하나의 방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건물도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방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건물 바닥에 파일을 박는 거죠. 그리고 건물마다 기둥을 해서 세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이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방편이.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내가 비틀거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방편 3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라.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활활 타요. 그러면 나무가 점점점 사라지고 재가 되어버려야 될 건데, 나무 잎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불만 활활 탑니다. 그때 모세가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죠. 그런데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땅이 거룩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너는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즉시 두려워 떨면서 발에 신을 벗습니다. 이 발에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뭐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내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발에 이제 신을 벗고 정말 맨몸으로 이 세상에 벌거벗은 몸으로 왔던 것처럼 다시 내가 맨바닥으로 땅 위에 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대체 불가한 지도자가 되어져요. 발에 신을 벗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되어지죠, 이스라엘에게서. 그렇기는 모세뿐 아니라 바울도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 3번씩 부인하고 실패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와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져요. 그리고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세도요, 그렇게 해서 호렙산에서 발에 신을 벗고, 다시 말해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을 걸고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 베드로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 부인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을 걸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난 후로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짐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는데, 지고 가려는데 먼저는 나 하나도 지탱을 못해도 비틀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비틀거리지 않는 방편은 뭔가? 비틀거리지 않는 바위, 비틀거리지 않는 수단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살아,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엎드려 받는가? 정말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봤는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사람들은 어려우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조직 앞에 서고, 교회 조직 앞에, 팀 앞에, 셀 앞에, 무슨 직분 앞에 이러는 자들은 바람이 불면 반드시 휘청휘청거리고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 편번 서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혹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마을함교회 온 이상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서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때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수단이 뭐냐? 때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매우 중요한 때들이 있잖아요. 계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때의 그 말씀과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로 만사형통합니까? 참, 모세는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 이후로도 길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계속 어렵고 가시밭길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막 휘청휘청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갈지자를 걸어버리고 그러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딱 서서 가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방편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그때 그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갔을 때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왕은 모세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 무서워서 광야 도망가 가지고 목숨 걸고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히려 두려움 앞에 정면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섰어요. 바로 앞에.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거기에서 이전처럼 도망가 버리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때 그 은혜를 떠올렸던 것이죠.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거였죠.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거였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어떻게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간절하게 그가 부르짖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딱 세워져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주제도 매우 중요한 주제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아요?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 평생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했던 은혜들, 그 은혜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 때, 어려움이 오거나 할 때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주여 하고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이 휘청거리지 않고 갈지자 걸음을 걸지 않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바람이 불면 환경 따라서, 현상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휘청휘청거리고 이리저리 넘어져 버릴 게 아니라, 그럴 때에는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떠올려야 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굳게 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에 신을 벗는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발에 신을 아직 벗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선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우리 발에 신을 먼저 벗으십시다. 내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늘 떠올리십시오. 때 떠오르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그게 쉬워요. 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왼수 같은 남편 얼굴이 떠올라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안 겪어봐서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그날 비 오던 날, 30년 전에 비 오던 날 우산을 씌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여자를 우산 씌워져가지고 또 2년이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는 그때 그 여자 얼굴이 내가 늘 보고 사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요. 아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 주셨던 30년 전에, 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려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것이 우리가 휘청거리지 않고 나를 세우는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방편, 삶 가운데에 방편 하나씩을 마련해라 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삶으로 예수를 따르는 한 가지씩은 가져라.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거의 한평생 비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자살을 합니다. 집안의 우환과 질고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그 가정부는 천사 같았습니다. 늘 기쁘게 집안일을 합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모당이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 저는 힘들어도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인생 방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를 믿어보세요. 지금 누구를 전도하고 있다고요? 목사님 아들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쁩니다. 이모당은 그의 말과 삶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후부터 큰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말과 글로 교회를 옹호하고 예수님을 방어했습니다. 비록 가정부이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바뀌니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나 때문에 또 누군가가 영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떤 누구인가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모당의 가정부는 비록 힘든 삶이었으나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편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나서 늘 감사하는 감사가 생활 속에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방편이 뭐냐? 생활 속에 한 가지씩은 방편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흔들리지 않는 방편 하나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 목사이고 싶었습니다. 진짜 목사이고 싶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나 진짜 목사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개척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 개척을 했는데 어디였느냐 하면 지금 성리중학교 조금 못 가서 정문 앞에 조금 못 가가지고 그 맞은편에 상가 건물,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33평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훨씬 적겠죠. 그런데 그것도 직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 비슷하게 마른 목골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33평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금방 교회가 성장을 쭉 했어요. 그래서 자리가 좁아서 우리가 한번 이전을 하게 되죠. 지금 있는 펜드 아파트 입구에 거기 지금 거기가 토종닭 이렇게 하는 2층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3년 반,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장년들이 한 150명 정도 쭉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 밥을 먹게 됐는데 중국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짜장면을 그분이 사주신 거예요. 감사히 잘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짜장면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먹었는데 집사님께서 대접을 하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왜 죄송합니까? 실컷 밥 사주고. 그랬더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150명 정도 되는 어른이 15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짜장면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게 이게 목사님 격에 맞지 않는 대접을 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현실인가? 그렇지 이제 그 정도 됐으면 그래도 뭐 좀 제대로 격이 갖추어진 그런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목사들의 인식인가? 그리고 교인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인가? 만일에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인식, 그런 의식으로 계속 목회를 한다면 앞으로 500명 되면 어떡할 건가? 그만큼 대접을 받아야 격에 맞는 거 아닌가? 1000명이 되면 어떡할 건가? 그러면 그만큼 더 숫자가 많았으니 거기에 맞도록 대접을 받는 게 격에 맞는 건가? 목사의 격이 과연 숫자에 따라서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일상에서 대접을 잘 받는 게 목사의 격인가? 진정한 목사의 격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언덕에 올라가는 게 목사의 격인데 대접을 잘 받는 게 얼마만큼 받느냐 하는 것이 목사의 격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 마음이 변치 않고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진짜 목사이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우들이 한 달 동안 다 일을 하는데 나도 하루는 우리 교우들이 돼서 하루라도 노동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흥에 있는 공장에 부탁을 해서 가서 일을 하러 갔죠.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갔죠. 그래서 하루 일을 하고 그때는 최영섭 목사가 아니라 최영섭 씨가 돼서 일을 하고 참 저는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 점심시간이 됐는데 거기서 모든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 줄을 서서 배식을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뭐 여지없이 그 뒤에 서는 거죠. 그런데 제 앞에 마침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 같아요. 키가 조그마한 분이었는데 저도 뭐 여지없이 그 뒤에 서는 것이지 내가 목사라고 그래서 뭐 그 앞에 서고. 그런데 그 뒤에 서서 판을 들고 따라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교회에서는 그냥 앉아있으면 밥이 오잖아요. 그런데 예외 없이 딱 자기 순서에 가서 밥을 자기가 받아서 먹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이게 인생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임금을 받아가지고 선교헌금으로 드렸어요. 그 후에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 한 10분 우리 한 달에 하루씩 노동합시다.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30분의 1 운동이 시작이 됐고 그게 오늘 전국신학대학교 총학생회장들 전체가 소집이 돼서 전체가 지금 함께 연대하고 제가 지도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젊은 세대들이 바뀌면 앞으로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늘 일하던 분들은 그게 몸에 배어서 괜찮지만 한 달에 안 하시던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노동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대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붙들어주는 기둥이었어요. 제 삶을 붙들어주는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휘청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갈보리로 올라가는 그 일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저는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부끄럽습니다. 네, 많이 비틀거렸죠. 그럼에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붙들어주는 기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모당의 집에 있던 그 여인은 삶에서 휘청거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 방편, 삶의 방편이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내려놓고 목사의 직을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저를 붙들어주는 제 삶의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쯤 방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삶 속에서 내가 그래 그건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방편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휘청거리는 거,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거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내가 비틀거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만취한 사람은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도로가 너무 넓어서 고생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짐을 지려면 내가 먼저 서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나다운 나로 똑바로 설 수 있는 방편을 오늘 복음학교를 마치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소개를 드립니다. 하나는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내 인생을 걸고 가는 겁니다. 왜? 신앙의 첫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한번 서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야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흉내로 갈 수는 없겠지 않겠어요? 내 개똥철학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박박거리고 우기면서 그거기에 빠져가지고 가는 것 가서도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나를 세워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나를 휘청거리지 않도록 해야 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인생을 걸고 엎드리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은혜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편 하나를 마련하십시오.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인생은 결국 두 가지 숙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될 숙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